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나 혹은 구역장 같은 소그룹 리더들 역시도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의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인 목사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한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보정동에 있는 하늘소망 침례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런 거 안 해.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교회 다니거나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10중 8구는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해? 왜 사도신경 안 해?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아마 10중 8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면 그런 거 안 하는 것을 이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거의 90% 이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교단은 우리와 똑같은 성서침례교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성서침례 교회입니다. 그게 미국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많지만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 그런 정통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희 교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왜 안 해?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네 교회에서는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해? 왜 사도신경 안 해?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10중 8구는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는가?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형태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도문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한 모델이자 샘플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그냥 놔두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 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한 샘플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나의 기도의 한 좋은 모델을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앞뒤 전후의 문맥을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구절을 따가지고 그거를 어떤 교리화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구절만 볼 게 아니라 그 앞뒤 구절 속에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 이 말씀이 왜 이런 의미를 담게 되었는지를 앞뒤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제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금식할 때는 이렇게 금식해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외식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외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지 마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 형태 가운데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금식할 때에도 너희가 이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아주 죽상을 하고 막 온 그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면서 금식하지 말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깨끗이 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표시내지 말고 그렇게 금식하라. 외식하지 말고 그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인데 다 읽지 않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도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한 형태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 그 샘플로 기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 이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너희가 적어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형태로 기도하면 좋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 삶 가운데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를 담아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그거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의 좋은 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외식하지 말고 그거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간에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때 이 주기도문을 하냐면 이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죠.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담임 목사님 예배 끝날 때 뭘로 기도합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오히려 유일하게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축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예배가 아니라 야외 예배 모임이라든지 혹은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럴 때 뭐 담임 목사님이 골고루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그런 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뭐 야외 모임이든지 구역 예배든지 혹은 뭐 담임 목사가 없는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배를 마칠 때 그런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모임을 마칩시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두고 마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거 똑같은 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뭐 주기도문의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그거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 시간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그걸 암송을 하고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신경인데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가? 역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원문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나이다.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나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나이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에 조금 더 좀 오래된 사도신경, 오늘날에는 저기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 가까운 그런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일단 주기도문과는 달리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여러분 역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 자체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각각 한 구절씩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금방 볼 때 우리 12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각각 자기의 믿음을 한 구절씩 고백한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그게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사람씩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게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기 형태, 그러니까 초기 형태라고 하는 건 한 2세기 말 정도 되는데요. 주후 약 170년경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후 170년경에. 근데 이게 이제 왜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가 올여름에 위에서 이제 침례식 했잖아요. 침례 받을 때 뭐 하냐면, 침례 받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게나마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간증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에 따라서 침례를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도 여러분, 침례 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근거 자료가 좀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가지고 그 통일된 문구를 사람들이 이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인 고백이 지금 필요한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다가 보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고백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의 것들은 저런 것이었고, 점점 수정을 거쳐서 천주교가 크게 이제 확장되던 AD 700년경에 오늘날의 형태의 사도신경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과 달리 사도신경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그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게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리 앞에서 손을 가져다 씻는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없다. 나는 이미 이 사람이 죄 없는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원문의 형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처음에 사도신경을 만들 때는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올라오셨다. 이 원문의 그 사도신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원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빼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신경이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거룩한 공교회와 원문 그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보편적인 이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천주교회를 의미할 때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은 천주교회가 아주 득세하던 주후 6세기에서 7세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자기 그 캐톨릭 교회를 국교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으로 담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 개신교 사람들이 홀리 캐톨릭 처치 이거를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엄연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내용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거를 교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서 성도의 교통, 이거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통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신경에는 이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한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도 왜 개신교회에서 이것을 성도의 교통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도신경은 원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걸 모르나요? 다 압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통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 사도신경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안 하는 쪽으로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으로 계속 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사도신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왜 굳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게 예수님의 12제자가 각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지 내 믿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각자 믿음의 어떤 상태가 다르고 믿음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통일된 어떤 하나의 형태의 믿음의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생각하지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 교회는 이걸 왜 안 해? 이렇게 묻지 말고 너희 교회는 그걸 왜 해?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축도에 대해서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는가?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날 때 축도 좀 해주세요. 축도하면서 예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 축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축도하고 싶어요. 예배 끝날 때 저도 축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도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저도 마치고 싶습니다. 축도를 딱 하면 뭐 권위도 있어 보이고 뭐 능력도 좀 있어 보이고 성도들이 또 일단 좋아하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예 가운 자체가 없지만 뭐 거룩한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나중에 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뽀대도 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폼도 나고 성도들에게 뭔가 뭐 큰 거를 막 내려주는 것 같고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신앙 때문에 제 믿음 때문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아무리 급해도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는 안 나가요. 그리고 그날 설교는 못 들었다 그래도 그래서 좀 늦더라도요. 설교는 못 들어도 나중에 목사님의 축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 내가 한 주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의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들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도들도 목사님의 축도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축도의 그 원문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뭐 차이도 있고 교회 목사님들마다 하는 게 좀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축도의 원문은 제가 이제 하나 샘플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축도를 하지요.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같이 목사님들끼리 모임에 있어서도 목사님들께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 이렇게 같이 뭐 대회하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목사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막 축도를 해요. 함께 쓸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축도는 이제 어디에서 이 축도가 나왔느냐면 일단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근거해서 축도가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인사말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에서 기원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내용에서 사실은 축도가 기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 다음에도 있네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도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모세와 그 아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해서 들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그 많은 교회에서 축도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가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날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축도의 형태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이 축도는 끝날 때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형식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목사에게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축도할 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내가 복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축도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저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저주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목사가 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가정에서 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거나 교회 헌금 생활 잘 안 하면 당신 사업이 망할 거야. 집안에 뭐 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는 것처럼 저주권도 있다.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그런 권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목사의 직분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동일시 여기는 것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분명히 같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복을 선언하거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거나 선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 맨 끝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죽어나온나이다. 이렇게 사도신경 맨 끝에 부분만 죽어나온나이다. 여러분 그 끝에 말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도신경이 아닙니까? 이게 뭐 축도가 아닙니까? 다 축도잖아요. 축도를 하면서도 말 뒷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축도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를 왜 하지 않는가? 여러분 축도는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착각하는 비성경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를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도가 굉장히 권위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요, 교회에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냥 하는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어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신분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식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유일하게 왜 목사만 이렇게 축도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도는 뭡니까? 그러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 약자예요. 축복 기도의 그 약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축도가 축복 기도의 약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이영건 지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마지막 폐회 기도를요. 담임 목사가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폐회 기도를 회중 가운데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마지막 폐회 기도를.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도 폐회 기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대부분의 그 폐회기도는 집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에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이 폐회기도하고 그게 예배 끝이에요. 저희가 섬겼던 교회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고유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게 축도가 유일하게 목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다,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축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하는지 제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잘못되고 이단인 교회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는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뭐 어디 쇼핑을 가더라도 내가 이걸 왜 가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지 사도신경과 축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고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를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그 기도를 하고 목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축도를 하고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뭐라 그러실까? 저는요 정말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을 주님께서 떠올리시면서 이 형식적인 이 외식적인 자들아 아마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 형식주의, 그 의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는 예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누구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성경대로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어떤 교단,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 교회. 비록 교세는 작고, 비록 숫자는 작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 가깝게 가려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요. 직분이나 이런 것도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 교회다. 저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주기도문, 너희 교회는 왜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잘 설명 못 한다면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너희 교회는 그거 왜 해? 그거 하는 근거가 뭐야? 성경에 있어? 그거 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정말 저와 함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